여호수아 5장 2절로 9절 말씀. 여호수아 5장 2절로 9절 말씀. 할례를 행하라.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신 말씀 가지고 할례를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은혜받고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영적인 만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 우리 바라크 선교회 목사님 사모님 8교회 목사님 사모님들과 함께 베트남 선교 사역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기에서 기아대책 본부장과 또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 그리고 또 기아대책본부의 현지 직원과 함께 그곳에서 사역들을 했는데 먼저 중학교를 방문하고 또 현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도 있지만은 한번 사진을 보시면은 자 여기 보면은 베트남의 공인교회 호이반 교회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교회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평생을 나한 자들 지금도 있는데 나한 자들을 우리나라와 어떤 소록도 애양원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서 평생을 목회를 하셨는데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적으로 이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는데 국가에서 공인해 준 교회는 할 수가 있어요. 잠깐 우리가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교회 형태가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먼저 국가가 인정해 주는 공인교회 그리고 국가의 공인을 받지 못한 건물에서 불법적으로 예배드리는 처소 비공인교회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몰래 드리는 가정교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베트남의 개신교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1911년 미국의 침례교 목사님으로부터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이제 프랑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또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독립운동, 독립전쟁 그리고 70년대의 월남전쟁 이때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기독교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문제는 1975년 베트남 전쟁에서 월남이 패망하고 나서 그때부터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 공산국가가 되면서 교회가 핍박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세워졌던 교회 건물, 교회 토지 모든 것들이 국가로 다 들어갔고 교회는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교인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교인들이 이제 성도들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 베트남에 있는 성도들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외국으로 건너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너무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1986년에 이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개방 정책을 쓰게 됩니다. 외국의 어떤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다시 선교 활동이 시작되면서 그간 75년에 빼앗겼던 교회들 중에 그 교회들이 다시 빼앗겼던 교회를 찾고 이렇게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베트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 가서 먼저 현지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는 또 베트남 다낭에서 좀 한 2시간 떨어진 꿈난성이라는 한 곳에 중학교를 갔는데 중학교가 학생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학생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 바라크 선교회 이번에 8교회가 선교 헌금을 선교비를 함께 모아서 한 교회당 50만 원씩 모아서 해서 이제 그곳에 있는 중학생들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학생들 학용품이라든가 또 학생들에게 필요한 그런 선물을 나눠 주었는데 학생들이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또 베트남이 지금 한참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중학생들을 보면서 참 꿈이 있겠구나, 희망이 있겠구나. 저희가 갔는데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는지 우리 1960년대, 70년대 미군들 보면은 어땠어요? 막 그 주변으로 모여서 신기해하는 것처럼 이들 또한 신기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것 중에서 베트남은 물을 함부로 마실 수 없어요.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물을 함부로 마실 수 없고 또 학교 같은 경우에도 물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또 그 학생들이 다 물을 사서 마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골에 있는 중학교도 보면 이게 학교 정수시설이에요. 이 정수시설을 한국에 있는 기아대책본부에서 후원을 받아서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을 학교뿐 아니라 방학 때는 그 마을 주민들이 함께 물을 먹는데 이것을 설치하는데 한 300만 원 정도 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면서 이게 한 10년을 가는데 10년마다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서 참 귀한 사역이구나. 우리 교회도 빨리 부흥해서 이런 곳에 이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정수기를 한대 정수시설 해주면은 어떨까 또 그런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참 귀한 사역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나라도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으로부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였습니다. 이렇게 부흥한 우리 나라가 한국 전쟁을 마치고 나서 외국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기아 대책이라든가 이렇게 많은 구호 단체로 도움을 받다가 1988년부터 완전히 우리나라가 이제 도움받는 나라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이 민족을 향한 큰 축복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 천안 상현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을 때 어떻게 건넜어요? 여호수아 1장에서 5장까지 보면은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물이 어떻게 되었다 했어요? 물이 마른 것 같이.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었습니까?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홍해를 건너지 않았던, 홍해를 건넜던 경험이 없던 그런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에 물이 적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미를 거둘 때쯤 요단강이 항상 강 언덕까지 흘러넘쳤더라.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 물이 흘러넘치는 그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잠기자 요단 강물이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중앙은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2의 홍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에 진치면서 그 앞에는 철옹성,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하라 말씀하십니까? 할례를 행하라. 할례.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언약 백성의 표시로서 모든 남자는 태어난 8일 만에 할례를 다 받아야,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언약 백성이 아니라고 언약 백성의 상징으로서 표시로서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받는 그것이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보여주는 것이 할례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나온 세대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두 다 할례를 받았지만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리고성과 전투를 앞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불순종의 세대에서 순종의 세대로, 불순종의 백성에서 순종의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기 위해서 다시 할례를 행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의 순종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믿음의 순종. 이 믿음의 순종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해야 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순종의 무기로 그들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오늘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은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대단하시다. 지금 당장이라도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에 그 주변의 나라들의 모습을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왕들이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싸울 엄두가 나지 않는 사기가 저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방이라도 쳐들어가면은 승리할 것 같은 사기가 충천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2절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할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할례를 행하게 되면은 한 7일에서 8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낫기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적군이라도 들어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34장을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그 히위 족속의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 디나를 자기 아내로 달라고 합니다. 그것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을 찾아가서 정말 네가 디나를 원하느냐, 아내를 원하느냐? 예, 주면은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건이 있다. 너희들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하면은 우리 누이 디나를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을 믿고 이 히위 족속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한 3일이 지났을 때에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와서 이곳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냐 하면은 요즘 말하는 포경수술인데 그 포경수술을 옛날에 뭘로 했어요? 부싯돌, 아까 오늘 말했던 부싯돌,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전에 그 소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걸로 피를 나게 하고 표피를 잘라내고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명령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내 상황에서, 내 현실에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먼저 못한다고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불평, 불망, 원망하면서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받았을 때에 현실과 타협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과 한번 타협하면은 무너진 내 믿음, 내 신앙 회복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현실과 타협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고 계속 되다 보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내 마음의 감각이 무뎌지고 내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그때부터 자신을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현실과의 타협이 아니다. 자기 합리화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현실도, 그 어떤 변명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나에게 벅찬,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과 그런 헌신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이해의 차원이 아니다. 뭐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내가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그것입니다. 그들은 광야를 행진하면서 할례를 받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제 광야에서 그들의 열조들, 그들의 아버지, 부모 세대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런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순종의 백성들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은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으로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나갔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요단강을 건넌 출애굽 2세대,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통해서 도저히 현실적으로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명령이지만 순종함으로 순종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지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이해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만, 내가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요구하실 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생각, 나의 이성, 나의 감정,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의 단계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모든 것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할례의 목적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가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할례인데, 내가 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출애굽 1세대들은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하면서 그들은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출애굽 2세대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순종의 고리를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이 불순종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통해 이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는 것, 교회 사역들, 이 사역들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먼저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제일 먼저다.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믿음의 관계고 순종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약속의 땅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열려 있지만은 내 삶 속에서 여전히 긴 광야가 계속되고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와 복을 약속해 주셨고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여전히 긴 광야에서 헤매고 있고 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문제입니다. 순종의 관계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에 아무 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꼼짝없이 누워있다 할지라도 또 그 사이에 여리고 군사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믿음의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버텨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원리입니다. 은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원리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무한한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기 원하시면은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순종의 관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또 현실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과 헌신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순종의 백성으로 거듭났던 것처럼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여러분 앞에 열려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할례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믿음의 관계, 순종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처럼 상현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